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시편 62편 7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장 48절. 새로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그 유명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예전에 로중에서도 한번 이 본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곧 부정한 것을 의미했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나눔도 했고 로중 나눔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맥락 속에서 이걸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해요. 큰 틀에서 주제는 똑같지만 이 누가복음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가고 계시는 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부정한 자신의 신체를 예수님의 몸에 대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뒤에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에서 딱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48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게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치유와 메시지의 사역을 다 끝내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와갖고 딸의 죽음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는 그래 안 됐다. 자, 부의금 전달하거라 하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이미 죽었는데 뭐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죽기 전에 두렵고 죽고 나면 이제 두려운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 슬픔이 몰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뒤의 일이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 8장 5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교에서는 시체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구별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린 그 소녀에게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 명령만 하실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구성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불쑥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불쑥 들어가 있는 게 소고기 패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에 패티가 빠져버리면 그건 햄버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치유 사건의 핵심이 이 두 이야기의 공통 분모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이 두 치유 사건의 공통 분모는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거를 배워서 이 여인이 선대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대는 사역 이전에 이 여인이 용감하게 손을 댄 사건이 더 먼저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면 어떤 예수님의 정신을 일깨워 준 것처럼 보이는 여인들의 사건이 덜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고 이런 영원 불변, 완벽 무결, 이런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사시며 또 이 세상의 악과 모순과 맞서 싸우시며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깨달으셔야 했고 배우셨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라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무결하고 고정불변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그분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냥 모방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배우셨고 익히셨고 변화하셨다. 그렇게 구도자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간 뒤에 테살로니키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시샘을 해서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아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이아손과 몇몇 형제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자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아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님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리와 또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아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로야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테살로니키의 유대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아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더러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